오전에도 함께 인사했지만 오후에도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가우시죠? 네, 이렇게 오전에도 보고 오후에도 보니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서는 사실 우리가 자주 이렇게 접하지 않는 성경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연초에 늘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겠다고 다짐하지만 이 에스겔이 오기 전에 이미 우리의 작심과 결심은 다 끝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에스겔서 자체가 사실 어려운 본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설교도 많이 안 하고 또 읽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어서 많이 우리가 쉽게 접하지는 않는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2장 말씀도 우리가 이 2장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이때 상황과 배경을 우리가 보고 알아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졸린 시간이기 때문에 PPT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교회 교육부 아이들과 같이 PPT를 보면서 상황 배경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입니다. 사실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하던 때에는 이렇게 분열되지 않은 통일 왕국으로 그렇게 통치되어지고 다스려졌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밑에 남쪽으로는 르호보암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르호보암 왕을 통해서 통치되어졌고, 또 북쪽으로는 여로보암을 통해서 이렇게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여로보암을 통해서 통치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북쪽으로 있는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어지게 됩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남유다가 홀로 국가적으로 이렇게 통치되어지고 다스려질 때 어떤 일들이 있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이 아수르를 점령하였던 아수르를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하였던 아수르를 바벨론이 점령하고, 또 그 바벨론이 이 남유다를 포로로 삼는, 그리고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 포로를 몇 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아가냐면 남유다 사람들을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1차에 여호야김 왕 때 이때 첫 번째로 포로를 끌어가는데, 이때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끌려가냐? 바로 남유다에 있는 엘리트 계층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속해 있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차로 바벨론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끌려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그 나라를 지도하였던 지도자들과 또 여러 가지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기술자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함께 끌려갔던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1차에 엘리트 계층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또 2차에 지도자들과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다 끌려갔습니다. 이미 나라는 황폐할 대로 황폐해졌고, 이미 그 누구도 어떤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는데, 그때 다시 한번 바벨론이 그 남아있던 지도자들마저 세 번째로 포로로 끌고 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이때 에스겔서가 기록되어졌던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이 부분에는 포커스를 맞추지 않았는데,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계층에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시고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그 땅 가운데에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차로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엘리트 계층에 있었던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2차로 끌려갔던 포로 중에서 에스겔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실 에스겔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에스겔은 다니엘과 같이 엘리트 그런 절차를 밟으며 느부갓네살 왕의 보호를 받으며 그 포로 생활을 했던 사람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포로민들과 함께 생활했던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포로민들 가운데 함께 있었던 에스겔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시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이 배경을 보아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러한 것들을 보아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어떠한 계층에도 상관없이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통해서 어떠한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그 부르신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직업을 가졌고 우리가 어떠한 역할들을 감당하는지 또 우리의 생활과 환경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엘리트 계층에 있었던 다니엘에게만 임하여서 그 다니엘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포로민들 가운데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에스겔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직분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은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이 땅 가운데 부르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시는 그 사명과 또 그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3절에서부터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부터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서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에스겔을 선택하셔서 또 그 에스겔을 그 자리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허락하심으로 그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도록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에스겔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명 받은 자임을 깨달아 알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놀라웠고 좀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렇게 에스겔을 보내시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또 말합니까? 3절 말씀에 에스겔이 가야 하는 그 상황과 환경이 어떠합니까? 3절 말씀에 그들은 패역한 백성이다, 나를 배반한 자다. 4절 말씀에 그들은 얼굴이 뻔뻔한 자다, 마음이 굳은 자다. 5절 말씀에 패역한 족속이다. 그리고 6절 말씀에 그들은 가시와 찔레와 같고 정갈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보면 정말 이거를 나한테 하라고 주시는 말씀이야? 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편에서 볼 때 굉장히 비효율적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을 회사에서 여러분들을 다른 나라로 이렇게 파견을 보내는데, 야, 너가 지금 우리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너 저기 파키스탄 가서 좀 회사를 위해서 좀 봉사 좀 해라.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가겠습니까? 가지 않겠습니까? 가고 싶습니까?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별로 아무 생각이 없으세요? 별로 가고 싶지 않겠죠. 파키스탄이 얼마나 위험한 곳입니까? 내 생명을 보존하는데도 참 어려움이 많은 지역이 파키스탄입니다. 그런 파키스탄과 같은 곳으로 에스겔에게 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가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가 가야 하는 곳은 얼마나 패역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모른 채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려짐에도 듣지 않고 자신들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 가운데 늘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뻔뻔한 자처럼 내가 언제 그 은혜와 사랑을 누렸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마음은 굳어져 있었고, 그들이 그 마음만 굳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가시와 찔레와 같이, 정갈과 같이 독을 품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우리가 가시와 찔레, 정갈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 좀 이 부분들이 와 닿으십니까? 지금 에스겔이 가야 하는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가시밭길 혹시 걸어본 적 있으신가요? 가시밭길.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좀 농촌 생활을 해서 좀 이곳저곳 다 누리며 살아서 좀 가시에 많이 찔리기도 했는데, 우리 조그만한 가시에 조금만 찔려도 어떻습니까? 막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좀 많이 아파서 항암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 5년 동안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정말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여러 가지 약물들로 이렇게 주사를 맞아가면서 치료를 받는데, 우리가 링거루 같은 거 맞으면 어때요? 아무런 느낌이 안 들죠. 몸이 건강해진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맞는 그 주사는 그 주사바늘을 통해서 들어가는 그 약물이 살갗에 닿으면 그때부터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막 살이 찢어질 것 같은 고통이 막 찾아옵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1년에 3개월에 한 번씩은 척추에 주사를 꽂으며 검사를 받아야 했고, 또 1년에 2번은 골수 검사, 골수에 주사바늘을 꽂아서 검사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골수 검사를 하고 척수 검사를 하는 게 이 허리에 드릴을 막 뚫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들을 참을 수 없어서 날마다 물론 하나님과 부모님께 너무 죄송한 말이지만 그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이때에 제발 그만했으면 좋겠다. 나 그냥 어린 나이에 이만큼 살았으면 많이 살았지. 그만 살고 싶다. 그럴 정도로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말할 정도로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한 고통이 사실 에스겔에게 임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러한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직접적인 그러한 육체의 고통을 느낄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들이 다 그런 고통과도 같은 인생들인 것이죠. 그런데 하물며 그러한 인생들도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데 복음을 증거하는 그 전도자들에게는 더 큰 고통과 아픔이 따를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러한 것들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패기롭게 복음을 전하리라, 내 친구에게, 내 가족에게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리라 하고 당당하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 부모님들에 의해서, 가족들에 의해서, 친한 친구들에 의해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은, 마음이 정말 찢어질 것 같은 아픔들을 주는 말들과 또 그러한 상처들을 우리는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그러한 말들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돼? 에이, 됐어. 복음 이제 더 이상 전하기 싫어 하네. 이러면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현실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에스겔을 부르는 가운데, 네가 그 고통 가운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네가 그 복음을 증거하러 나아가지만 네가 담대히 그 말씀을 전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하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정말 고통이 극심한 가운데 정말 여러 가지 핍박과 아픔과 슬픔이 있는 것도,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도 너무나 싫고 어렵고 험난한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전하기만 해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가끔 제발 전도 좀 하세요 라고 그러면은 그런 느낌들 들지 않습니까? 목사님 전도도 안 해봤으면서 막 이렇게 그런 마음 품지 않습니까? 왜 그러한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는 것인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상황을 에스겔의 상황을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은 나의 말을 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그 가운데에서 에스겔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십니다. 1절 말씀에도 있지만 인자야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에스겔을 부르실 때 에스겔아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인자야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특이한 것은 인자야라고 부르시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 총 97번이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4번이 다니엘에게 사용되어졌고 나머지 93번이 다 에스겔에게 사용되어졌습니다. 인자야 말은 쉽게 말하면 사람아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사람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인자야라고 부르시는 것은 너는 곧 내가 지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너는 태초부터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자야 사람아 내가 너를 부른다. 너는 태초부터 그렇게 연약한 존재다. 너는 피조물로서 내가 만든 사람이기에 너는 연약한 존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자야라고 그렇게 부르실 때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기 오늘 본문에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 아시나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십니다입니다.
사실 에스겔서 전체를 살펴보아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직접적으로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거야 라는 표현은 한 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제목이 목사님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십니다 입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에스겔이란 이름의 뜻이 바로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시길,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인자야라고 그렇게 부르실 때 에스겔을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본래부터 얼마나 처참한 존재인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없는 이유와 핑계들이 가득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실 때, 또 그 소명을 주실 때, 하나님의 명령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께 주신 그 이름을 기억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불렀지만, 그리고 그 상황에서 너무나 아이러니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기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슬픔과 고난이 따르겠지만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그 일을 감당하기에 모든 것이 만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부르실 때 그 복음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기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들을 감당할 때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교만한 사람들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복음을 증거하기에 충분한 이유를 갖추고 있어. 나는 뭐 돈도 많고 물질도 많고 내가 이 정도 직위와 권력을 가졌으면 뭐 이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면 다 따라서 오겠지. 천만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가운데 능력을 주시지 않고 힘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지 않으면 절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힘 주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무엇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3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마음으로 결단하고 다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아야지 라고 수십 번 결단하고 다짐하여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일을 결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까?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나를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여 주셔서 내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고, 내 마음 가운데 어려운 마음들이 사라지고, 내 마음 가운데 무서워하는 마음들이 사라져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능력,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주시는데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하시는데 왜 그렇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 복음의 증거를 하게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시지 않았지만 이 에스겔 이전에 기록된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에 기록된 말씀들이 있는데 호세아의 그 핵심적인 주제는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는 주제입니다. 뭐라고요?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구주이심을 힘써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의 구세주임을, 우리의 구주이심을 힘써 알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다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흘러 에스겔에게까지 그 말씀이 임하였고 그 패역한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그리고 남유다라는 하나님께서 택한 그 나라가 멸망하기까지 내버려 두심으로 그 가운데 멸망하게 하시고 그 멸망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6장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6장 말씀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36번이나 합니다. 에스겔에게만 36번을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가운데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그들 가운데 그렇게 패역한 백성, 가시와 찔레와 같은 존재, 정갈과 같은 존재 에스겔을 보내면서 또 에스겔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에스겔에게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왜 살아갑니까? 왜 삽니까? 제가 어린 나이에 어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서 죄송하지만 왜 삽니까? 우리는 대체 이 땅 가운데 왜 사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앉아 있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목이 고다 패역한 족속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내 가족이고 내 이웃이고 내 친구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볼 때 나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내가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며 그 은혜 가운데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보다 더 많은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말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사명 받은 적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입니다.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족속으로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리고 그의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 은혜를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이제 전도 감사 예배로 드리는데 우리 안에 참 감사의 제목들로 전도의 열매가 풍성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들로 풍성히 드리면 너무나 좋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였음을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내지 못하였던 것을 우리가 회개하며 우리가 남은 이 한 해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더욱더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복음 증거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와 간구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를 택하여 주시고 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귀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앞으로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들을 기억하며 열심 내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 대신 우리의 구원자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